있습니다. 아달월 27일, 이제 아달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12번째 달이 다 가고, 이제 니산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22번째, 그리고 23번째 토라 포션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도 많고, 긴 내용인데, 사실은 유대력이 음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음력이기 때문에 태양력보다도 1년이 지나면 약 10일 정도 짧아집니다. 10일 정도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약 30일이 짧아집니다. 3년이 지나면. 그래서 3년마다 윤달이 돌아오게 됩니다. 3년마다 윤달이 돌아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더 집어넣게 되는데, 윤달이 있는 그 해까지 감안해가지고 이 토라 포션이 총 5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윤달이 이제 없는 해에는 이제 종종 이렇게 2개의 포션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개의 포션을 공부하는 샤바십니다. 그래서 22번째, 23번째 이 토라 포션 2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 22번째 토라 포션은 바이아크 헬입니다. 바이아크 헬. 따라해볼까요? 바이아크 헬. 바이아크 헬. 바이아크 헬은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모았다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았다. 그 다음에 23번째 파라샤는 백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구대. 이것은 계산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뭐 재료, 목록, 물목, 한문상에는 물목 이렇게 있습니다. 물목. 근데 계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을 마치고 어느 정도의 물자와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하게 만든 그 내용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아크 헬과 백구대라고 하는 이 2개의 파라샤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출애굽 35장 1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38장 20절이죠. 35장 1절부터 38장 20절까지가 마이아크 헬입니다. 그 다음에 38장 21절부터 40장 38절까지가 백구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합달하는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브리타다시아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르바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ech 하올람 아셰 키드샤누 베미츠워타 베지바누 라낫솥 베니브레 토라 바르바타 아도나이 아므람 멜 토라 레안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시니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토라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토라 안에서 예수와를 만나게 하시고 토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토라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이아크 헬 35장 1절 말씀이고요. 백구대 3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 35장 1절 말씀 우리 마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토라 포션 강의 때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낭독을 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마이아크 헬, 다시
글자가 어근이죠. 세 개의 글자가 무엇일까요? 카할이죠. 카할에서 유래한 동사죠. 바이아크헬, 그리고 그가 모았다. 모세, 그가 모세죠. 모세가 모았다. 무엇을 모았어요? 에트는 무엇을? 홀, 아닷, 분의 이스라엘이죠. 홀은 모든입니다. 모든 아닷, 회중이죠. 회중을 분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백부대는 38장 21절입니다. 자, 한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만을 위하여 A사람이 쓴 재료의 물복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재료의 물목, 재료의 목록, 물자의 목록, 뭐 이런 뜻이 되고, 계산을 뜻입니다. 계산. 그래서 엘레, 이건 뜻이죠. 엘레 백부대 미시칸, 미시칸 에두트, 증거의 장막이죠. 미시칸 에두트, 증거의 장막. 그래서 백부대 미시칸, 성막의 계산, 성막의 재료 공급이다. 이것들이 엘레 백부대 미시칸, 이것들이 성막의 재료 공급이다. 미시칸 에두트, 곧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성막의 재료 공급이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마르가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한 그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35장 1절부터 40장까지입니다. 우리가 5개나 되는 장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지난주 파라샤의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파라샤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됐죠.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내용입니다. 1절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로 모으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또 무엇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샤밧.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쉬어라, 안식하라,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라고 재차 명령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하시기 바라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지키고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옵션이 아니에요. 샤밧은 옵션이 아니고 샤밧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반지와 같이 주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는 힘을 넘치도록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백성들이 날마다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막 넘치게 되고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그만 가져. 모세가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런 일이 오는 날 여러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막 건축을 위해서 베찰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합심해서 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이제 만든 후에 성막 건축의 재료 목록들을 이제 이다말을 시켜서 계산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 온갖 이제 다 모든 일을 마치고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뭐예요?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세가 지어진 모든 선막을 보고 기물들과 그 모든 여러분 것들을 보고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선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선막의 모든 이제 일들이 맞춰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가까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니산월이죠. 니산을 초하. 다음 주 화요일이 니산월 초하입니다. 그죠? 초하. 선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고 그때 셰키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아크엘 페푸데 이 돌아보시면 항상 이 시즌에 그죠? 이 시즌 샤바타 코데시 이 시즌에 읽으면서 우리가 니산월 초하루를 하게 됩니다. 니산월 초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선막이 세워지고 선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런 같은 영광이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 일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온 회중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35단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어셈블리인데요. 이 온 회중은 교회의 원흉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파괴하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시내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시내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 어셈블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온 회중을 모이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모이게 했습니까? 한 초점으로, 한 비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유너티죠. 하나됨, 연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흐려져 버렸어요. 같은 동일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동일한 비전, 동일한 초점으로 모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 건축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여야 해요. 동일한 초점으로, 동일한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것입니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성막 건축이 진행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초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애합가 깨지게 되자 그들은 성막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파를 들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초점,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에하드가 회복이 됐습니다. 백성들 간의 에하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은 한글성경에 회중, 총회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중, 총회 회중, 총회는 영어로 congregation, assembly 그렇게 번역이 돼요. congregation, assembly 회중, 집회, 성회 혹은 모임. 자, 우리는 모임을 봅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회를 봅니다. 성회. 거룩한 회중을 봅니다. 하나된 비전으로, 하나된 초점으로, 하나된 갈망으로 에하드, 하나가 되어 있는 한 공동체를 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토라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중, 총회, 성회, 공동체가 똑같은 말이에요. 회중에게 주어진 것이고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중에게 주신 것이고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토라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중, 총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적극적으로 연합해요. 적극적으로 연합해요. 오늘날 떠돌이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회중에 소속되지 못하고 컴뮤니케이션에 여러분 몸담지 못하고 나홀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홀로 신자들 그리고 토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공동체에 몸담지 못하고 있는 떠돌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토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보이지 않으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르심은 절대로 여러분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먼저예요. 아멘. 공동체, 회중, 총회, 성회 거기에 여러분 소속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연합해요. 적극적으로. 적당히 여러분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외곽을 여러분 뱅뱅 돌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소속되지 못하고 여러분 겉돌기만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토라는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토라는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명령과 성막 건축 명령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전체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온 회중이 한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연합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원맨쇼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안식일 명령은 그리고 성막 건축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라고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안식을 지키고 모세가 혼자 성막 건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서 온 공동체가 온 회중이 한마음 한뜻 한 비전으로 연합할 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막이 여러분 아름답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의 소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총회의 소속이 되고 성의 어셈블리의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선언하신 심판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회중에서 끊쳐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끊쳐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이 거두어진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봐서 교회 들어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처나 우리 개인적인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미식한 저 거룩한 처소인데 하나님의 거처인 동시에 예배의 집입니다. 예배의 집. 성회로 모이는 장소요. 토라의 집이죠. 그렇죠?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배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의 삶의 중심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공동체적인 모임이에요. 공동체적인 집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만 공동체적인 모임과 성회와 집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가서 온 회중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중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할. 여기 쓰인 단어가 카할이에요. 카할. 히브리어 성경에 카할 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됐어요. 에클레시아. 70년에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신약 성경에 교회, 영어 성경에서 교회가 되겠죠. 처치가 되겠죠. 처치. 우리말에는 교회입니다. 우리말 교회. 자, 카할. 그래서 카할. 에클레시아. 처치. 교회.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처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카할을 번역한 거예요. 카할. 히브리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카할, 회중, 여호와의 회중, 총회, 이것이 헬라어 70년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됐어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를 영어 성경에서 처치로 번역했어요. 처치. 이게 우리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스라엘의 신의 산 밑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것으로. 이것이 사실은 세대주의의 악영향이에요. 세대주의의 악한 영향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고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할이 바로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바로 처치고, 처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대중총회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가 에다예요. 에다를 헬라어 70인역이 여러분 시나고게라고 번역했어요. 시나고게.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에 사용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 시너고그라고 번역이 됐어요. 시너고그.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회당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회당. 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혼돈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구약이라는 단어가 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보십시다. 여기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카할, 회중입니다. 회중, 총회.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 이것을 70
70인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70인역. 70인역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에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BC 한 300년 전으로 해서 BC 300년 전으로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번역되면서 이 카알이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된다고요? 에클레시아예요. 따라서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 1세기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것을 영어 성경에 처치라고 번역한 거죠. 처치.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교회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치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카를 가리킵니다. 시내산 밑에 모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모은 그 회중, 그 총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카할이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카할뿐만 아니라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다가 총회 회중을 가리킨다는데 또 이 70인역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시나고게라고 번역했어요. 시나고게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이 또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시나고게라고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에 시너고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시너고그죠. 이것이 회당으로 번역이 됐어요. 회당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회중이에요. 회중. 시너고그, 회당, 회중, 그 다음에 이것이 또한 church, 교회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교회라는 말은 엄밀하게 뭐냐? 교회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공동체를 가리킨 단어가 교회요, 카하요, 에다요, 에클레시아요, 시너고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너고그, 회당, 우리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쳤냐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쳤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어요.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이 어떻게 휴거가 됩니까? 근데 그들은 휴거로 해석해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성도들이 휴거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7년 대환란은 교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지금 나눠놓고 있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보여져요. 기본적인 배경이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철치 교회라는 단어가 결국 에클레시아에서 온 것이고 에클레시아를 카를 번역해놓은 단어라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체 신학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제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새로운 과거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단체, 새로운 기독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시내산 밑에 모세가 불러모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해요? 광야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광야교회, 광야교회, 할렐루야, 광야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교회라는 것을 세웠다면 어떻게 광야교회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제 완전히 땡이 치워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어떤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공동체. 믿으십니까?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공동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과 에다는 서로 바꿔서 많이 사용됐어요. 거의 동의어와 똑같습니다. 동의어와 똑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카할, 에다, 에클레시아, 시나고게. 철치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치라는 단어가 이교도를 숭배하는 어떤 그 용어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카할, 그리고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다, 시나고게 이런 단어들은 결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는 밖으로예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부르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 총회, 성회, 집회.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카알을 여러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카알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서신에서 에클레시아, 카할, 이 에클레시아는 백성의 회중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시나고게, 에다를 번역한 시나고게는 모임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너희 회당에 모일 때,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온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의 몰라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당이라는 단어. 시너고그. 여러분 1세기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 1세기 제자 공동체가 어디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서도 모이고 회당에서도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세기 에클레시아가 1세기 카할이 자연스럽게 이 회당에 모여서 시나고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토라를 배우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1세기 카할. 우리는 지금 21세기 카할입니다. 아멘. 모세가 불러모은 회중은 여러분 시내산 밑에 모인 카할입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저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카할입니다. 우리는 에다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5장 1절에서 교회를 보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 교회라는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말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난 모르겠어요. 영어는. 그러나 교회를 보세요.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모임 회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죠.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을 위한 모임이에요. 가르침이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이에요. teaching, instruction.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가르침을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위한 칼이라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디아, 카할, 에클레시아, 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토라 회중이고, 토라 공동체고, 토라 카그리니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어 말고요, 영어 처치 말고. 교회는 성경적이에요. 토라 카그리니십, 토라 공동체. 따라서 우리는 토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토라 회중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중은, 이스라엘의 총회는 동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성방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토라를 배웠습니다.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낭독하고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카리, 토라 공동체, 토라 회중, 토라 카그리니십. 자, 출애굽기 35장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두 번째 내려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광야 교회를 이제 불러모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여러분 전통적으로 대속죄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대속죄일, 용키푸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국에서 나왔습니까? 6월절에 나왔죠. 그렇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무게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언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10월월 6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된 날짜가 오순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짜는 오순절입니다. 7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모세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에 관한 인스트럭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을 깎아들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짜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엘루롤 1일이에요. 엘루롤 1일. 엘루롤 1일은 몇 번째 달일까요? 6번째 달이에요. 6번째 달. 엘루롤 1일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엘루롤 1일. 속죄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거기서 또 40일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엘루롤 1일을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죠. 그죠? 며칠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죠. 40일.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엘루롤 1일부터 회개의 기간이 시작합니다. 테슈바의 기간이 시작합니다. 엘루롤 1일부터 이제 테슈바의 기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엘루롤에 30일을 보내고 나팔절을 통과하고 이제 대속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모세가 엘루롤 1일에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을 매년 기억하는 거예요. 매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죄, 토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엘루롤 내내 날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외의 날들을 통과하고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내려온 이 시간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키푸르예요. 용키푸르. 자, 모세가 몇 번 내려왔습니까? 시내산에서 두 번 내려왔죠. 이 두 번 내려온 것은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내려온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모세가 첫 번째 내려오고 있어 메시아의 초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죠. 내 백성이 부패합니다.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을 깨뜨린 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용서를 해주시 않으시거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고 이거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거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속죄합니다. 그렇죠? 속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게 모세가 첫 번째 내려와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1세기 예수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와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면 뭐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었단 말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옛 언약을 폐기쳐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게 갱신 언약이에요. 언약이 갱신되고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언약이 깨어져 있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오셔가지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아멘. 언약이 갱신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했던 일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뭘 보여준 거예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와를 때려 보여주는 거죠. 깨어진 돌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깨어진 돌판은 예수와의 찢겨진 몸을 상징합니다. 죽임당한 예수,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와의 몸을 상징해. 왜? 그분이 토라시잖아요. 그렇죠? 새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했어요. 새로 깎아 만든 돌판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오라.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을. 메시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올라가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올라가서 이따가 두 번째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 내려왔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두 번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는 메시아의 초림을 믿지 않죠. 놓쳐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라 곳곳에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신다고 하는 예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들을 곡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내려와서 행한 일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 한 일이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세는 그래서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분 유대적인 이해가 뭐냐면요, 마지막 구속자는 첫 번째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두 번째 구속자인 메시아는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내려오는 사건은 메시아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속죄와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완성하죠. 모세가 여러분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 내려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구나.
성체가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갱신된 언약의 돌파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대속죄이죠. 대속죄에 내려와. 대속죄에 내려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용서하셨음을, 그들과 다시 언약을 회복하셨음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모세 얼굴에서 두 번째 내려올 때 광채가 나면서 뭐예요? 예수와의 재림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할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했어요. 초림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감춰놓고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여러분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모든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모세가 왜 두 번째 광산했을까요? 여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첫 번째 내려갈 때는 광채가 안 났어요. 그렇죠? 광채가 날 수가 없죠. 그냥 깨져버렸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깨버렸는데 광채가 날 수가 없죠.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여러분 빛나는 영광으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실까요? 나팔절이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울릴 때 그분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대속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35장부터 40장까지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내려온 이 사건, 예수와 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두 번째 내려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 안식 명령이고 두 번째 선막 건축 명령입니다. 그죠? 안식일 명령, 선막 건축. 왜 이렇게 지겹게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오늘날 목회자들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안식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들 상당히 곤혹스럽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 사인으로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샤바시. 이해되십니까? 결혼 반지와 같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행할 때마다 네가 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네가 나와 결혼 언약을 맺은 자임을 기억하고 사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다이아몬드 반지 싫어할 사람 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고 큰 선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결혼 선물이다. 믿으시는가? 결혼 반지처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나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된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또 35장에서 안식을 또 말씀하실까요? 네? 금송아지 만들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근데 대속죄의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명령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말이에요. 너희를 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언약이 깨진 것이 회복이 안 된다면 안식일 지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담스럽게 또 안식일을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언약의 징표를 다시 줍니다. 결혼반지 다시 끼워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혼반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임을 내가 다시 인정하고 너희와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 명령의 방법은 그래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두 번째 선막 건축을 봅시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장막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진 바깥으로 가요. 진 바깥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회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진 바깥 회막에 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 이유는 뭐예요? 언약이 회복됐으면 또 말씀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다음에는 회막이 집 바깥으로 옮겨졌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명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온의 힘을 모으고 이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먼저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다시 너희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뭐라고요? 언약이 회복.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회복. 언약이 갱신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으로서 징표로서 주신 안식일을 너희가 다시 지켜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선교했을 때는 진 바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이제 언약이 회복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 이해되시나요? 아멘? 아멘? 자, 안식일 명령하는 것을 봅시다. 35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 누구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한 날로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아멘?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샤bat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이 세상의 일과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 여러분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일에 집착하고 물질 세계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점점. 그래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요. 일을 우상으로 삼아요. 일이 중독에 걸려요. 우리 모두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과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 일과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과 우상화의 위협으로부터 샤bat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올라와봐 모든 것에 대한 완성된 청사들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일과 물질 세계에 여러분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을 우리를 재밌게 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다. 누군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쉬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워줄 거지. 여러분, 안식일 명령이 마음속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머리로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안식일 지키기 원하십니까? 안식일 지키기 원하십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왕과 결혼하면 하늘의 왕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를 우리의 손에 끼워주셨습니다. 지켜라. 지켜라.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시작한 예배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나오세요. 못 나오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거기도 멀고 불가피하게 못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안 나오시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옛날같이 심야기도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가지면 길을 쓰고 나오는데 에레브 샤밧을 환영하고 주님 가운데 결혼의 날을 기억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이고 그 다음에 빵 나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런 가벼운 모임처럼 보이니까 안 나오시는 거지. 샤밧에 관한 명령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샤밧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무게 있게 말씀하시는 그 무게로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어떤 마음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멘? 어리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명할 때 다 이해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 그렇지. 그럼 뭔가 액션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에레브 샤밧 예배 다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못 나오신다면,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과연, 여러분, 이 샤밧 예배를, 이 에레브 샤밧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촛불은 못 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못 나오신 분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샤밧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의 결혼관계를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우리는 매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기억하고 매주 노래해야 되고 매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육신적인 경영은 일에 빠지게 되고 물질세계에 빠지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샤밧은 우리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주마다 6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일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일하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하늘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점점 미약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매주마다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매주마다 우리 말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여러분 디딤돌과 같이 주신 것이 바로 샤밧이다. 샤밧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기 원하는지 함께 생각합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해지는 시간 24시간을 지키려고 해요. 해지는 시간을 알려주는 오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배포 있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샤밧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예수와 여러분 결혼한 신부됨을 믿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결혼의 표징으로 주신 이 샤밧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샤밧을 더 기뻐하고 더 온전히 준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 회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우리 아직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것들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적인 여러분 이해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점점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샤바과 토라를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일을 멈추는 거룩한 날. 일은 창조행위라고 합니다. 창조행위. 창조하는 행위. 그래서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안식일 명령의 재확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언약 관계를 재확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선과 건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막 건축의 창조행위, 성막 건축의 창조행위까지 멈추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날, 멜라카, 일을 멈추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날. 지금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성막을 짓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에는 성막을 건축하는 창조행위까지 멈추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자기 젖에서 나오지 말고 맞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 불을 피우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에너지로 바꿈으로써 빛과 열을 창조해내는 일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해요. 전통적인 이대 중에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은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빛과 열을 창조해내는 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샤밧에 불을 해지기 전에 켜면서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샤밧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왜 시동을 걸면 왜 정화가 돼요. 불이 켜져요. 창조적인 멜라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샤밧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운전하고 나면 라이트를 켜야 되잖아요. 라이트. 불을 켜야 돼요. 샤밧날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는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샤밧의 촛불을 해지기 전에 한 15분 전, 18분 전인가 그때 켜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이것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는 불을 피우는 행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불을 켜고 이런 것은 괜찮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지가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소중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명령을 하나님의 의도들을 지키려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해서 내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오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 결과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관계된 측면에서 여러분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말은요, 샤밧날에는 증오와 분노, 갈등의 불을 지피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합니다. 샤밧날 불을
불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정적인 불을 피우면 곤란해요. 그래서 샤바스의 샬롬을 평안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전통적인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죠? 주일날은 마귀가 틈타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마귀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사람들 조심하라. 이게 안식일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아멘. 안식일에 여러분의 감정이 불타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분노의 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우리 안에 여러분 막 우리 마음이 지금 막 혈기로 불타오르고 있으면 샤바샬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샤바샬롬 인사가 안 돼요. 아멘.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막과 안식일 그리고 초막절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35장 4절과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메시아의 재림은 안식일과 및 초막절과 관련입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온 이 두 번째 내려온 사건이 메시아의 재림과 지금 상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모세처럼 온 회중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온 회중을 모으시고 안식일의 회복과 초막 짓는 일에 착수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무너져 있는 계명이 뭡니까? 제4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이 무너져 있어요. 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회복은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안식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일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 두 번째,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포칭.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입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것.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의 예표입니다. 안식일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 몇 번째 날입니까? 7번째 날이죠. 그렇죠? 메시아 왕국은 몇 천년째입니까? 7천년째입니다. 하나님이 몇 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6천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7천년째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보여줍니다. 7째 날 안식일은 7천년째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미리 이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 때마다 메시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안식일은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샤밧입니다. 아멘. 예수와는 우리의 샤밧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이 예수와 표현돼요. 아멘.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6월절을 왜 지켜야 돼요? 6월절이 예수와예요. 이해되십니까? 6월절이 예수와입니다. 오순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오순절이 예수와예요. 나팔절이 예수와입니다. 대속절이 예수와예요. 초막절이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아멘. 안식일은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와는 우리의 샤밧입니다.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우리의 패사, 우리의 유월절이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초막절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절기가 예수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아님의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모든 절기는 예수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여주고 예수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해요. 1년 내내 안식일에 대해서 멈춰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거든요.
들어도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워낙에 오해가 깊어가지고 워낙에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들어도 안식이 이게 잘 안 가요. 하나님 바보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며 만약의 지편이며 메시아와 함께 예표이며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와는 우리의 수학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고 했던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일은 대속죄일 직후 초막절 시즌에 나가죠. 그죠? 모세가 대속죄일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즌이 언제예요? 초막절 시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수카를 짓도록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카. 하나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수카예요. 하나님의 임시거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시거처. 수카가 임시거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수카를 짓도록 명하신 거예요. 언제? 초막절 시즌. 대속죄의 직후. 이것이 성막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정착이 되죠. 하나님의 수카. 하나님의 수카. 그래서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똑같이 이런 일을 하신다. 대속죄의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재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카를 지으실 것입니다.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막 건축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막 건축 명령의 현재적인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장 21절에 보시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 당신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첫 번째로 광야의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을 지어라. 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재건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재건하십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회중, 감.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가 회중이 카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카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다,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자, 너희 몸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그러나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이거는 단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단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단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자, 그런 사람을 도와 그 자신이 성막, 성전, 그리고 제단과 같은 자로 가져야 된다. 그것은 의인들의 말에서도 동일하다. 쉐키나가 성전에 거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도 거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적인 이해죠. 그죠? 유대 현민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완전 백성들 안에 쉐키나가 거하신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막이요, 제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이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메시아의 몸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의 몸,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언약 공동체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을 명하셨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연합된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모세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몸, 교회, 토라 공동체, 카할,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 혼자 지을 수 없어요. 토라 공동체, 김수성 목사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누구의 몸이에요? 메시아의 몸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마시아크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마시아크의 몸이 있어요. 머리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머리에 계신 분을, 하늘에 계신 분을 이 땅에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돼요. 메시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시아크의 몸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의 몸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힘 닿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넛도 가져오고 각종 실과 재료들을 다 가져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그만 가져가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각자의 지혜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자신의 재능을 드립니다. 장갑과 회장과 각종 기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원자들과 연합의 정신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이 비전이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을 준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을 주어서 아낌없이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노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함께 연합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고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헌금을 너무 많이 드리고 아낌없이 드렸는데 인생을 바쳤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물질도 안 드리고 시간도 안 드리고 이제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가고 방관적인 때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비전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메시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를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토라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막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모두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카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메시아의 몸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단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은 있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를 뭐라고요? 토라 공동체.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가르침을 위한, 토라를 위한 모임이에요. 공동체. 성인입니다. 메시아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마시아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카하를 위하여 그의 몸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메시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것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부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거기에 대한 그것과 갈망이 있어요. 제 안에 이 공동체 수도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리더십과 그리고 진 리더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각 사람을 마시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숙한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스라엘은 교회와 동의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교회요 카합니다. 마시아의 몸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의어예요.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의어다. 카합이에요. 카합.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마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 중에 하나가 마시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마시아를 발견했어요. 그 마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시아의 비밀이 메시아의 비밀이 교회에 힘을 깨달았어요. 토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가 바로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의 모든 영광이 메시아의 모든 아름다움이 메시아의 모든 권능이 메시아의 모든 어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비밀 병기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메시아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분의 영광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꿈꾸셨던 교회 언약 공동체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토라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시아의 비밀이 교회의 힘을 깨닫고 평생 교회를 세운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교회는 세간학의 공동체입니다. 세간학의 공동체.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마시아의 신부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이고 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마시아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는 메시아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충만이 되어야만 됩니다. 메시아의 부유하심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모든 신성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그걸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교회가 메시아의 충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계를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토라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메시아의 모든 부요함과 충만함과 권세를 회복한 여러분 카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단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카함.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도질해 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비방을 받게 만들었어요.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음부의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 전략과 방법이 뭘까요?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가지 찢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토라에서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다시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토라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래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는, 교회는 여러분 목숨 걸고 이 토라를 떠받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떠받친 기둥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 교회는 진리의 터예요, 진리의 터. 진리가 뿌리되는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기둥과 토라가 교회 안에 정착되고 토라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토라 위에 교회가 뿌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발전하고 있어야 될까요? 김수성 목사님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난 상처가 많아. 여러분의 선택. 사도 바울이 교회가 아시아의 비밀을 해가 여러분 자신의 전생애를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데 바쳤어요.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는 음부의 것을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쇠는 토라. 제대로 된 토라 공동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은 메시아의 몸을 보여줍니다.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를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메시아의 몸에 관한 장입니다. 은사장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그러나 여러분 은사장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관한 장이 바로 고린도서 12장이에요. 자, 메시아의 몸 안에는 다양한 은사, 재능과 탤런트와 개성, 독특성,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리고 서로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됐어요. 다르기 때문에 전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나하고 같은 사람들
한 성향, 나와 같은 사람,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성향, 이것이 교회를 병립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아멘. 모든 신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각 지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과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몸은요, 하나님 속에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없어요. 3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았잖아요. 모았어. 하나 되겠다. 한 비전으로, 한 초점으로, 하나님의 한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거예요. 하나 되어야만 그 후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가장 큰 전략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디포런트하고 달라요. 각기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요.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다음부터 하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자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기 다르게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퍼즐 한 조각을 하나님이 각사하게 주신 거예요. 다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들 9가지 은사들 나오죠. 그리고 직임들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병 고치는 자와 직임들이 나오죠. 성령 은사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메시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들과 직임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예언의 집에서 돈 받고, 그렇죠? 예언을 주면서 사람들을 자기 밑에 끌어오고 잘못 살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언약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카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책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십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만족. 안수해가지고 뻥뻥 넘어. 나도 좀 넘어져 보자. 넘어지면 자기 만족. 부시스러워 많아, 이런 사람. 저도 좀 넘어지면 도대체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서 뭐하게? 넘어져서 바로 떨고 있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여자 공동체를 세우는 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십니다. 아멘? 메시아의 몸이 있는 이 김목사의 몸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몸이라고요. 아멘? 예수와의 몸. 그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탤런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몸을 세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승부와 목적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 혼자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해도 안 돼요. 에베소 2장 10절 22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메시아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메시아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여기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 수 있죠. 아직 완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전이라고 정체성을 주셨는데 지금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 원유맨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한 세 사람은요, 한 언약 공동체를 말해요. 한 언약 공동체, 혹은 한 이스라엘 회족, 혹은 한 교회라고 말 수 있어요. 한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한 교회.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말하면 가합의 합이에요. 가합의 합. 하나의 가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합이 두 개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여러분 별개가 아니라고요. 메시아의 신분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가합의 합이에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한 교회, 한 회중, 한 언약 공동체, 한 이스라엘, 가하의 합.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 하나의 가하, 하나의 이스라엘, 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세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의 언약 공동체, 이 가하의 합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미시칸이라.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함께 협력해서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가하의 합을 바로 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적인 열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열쇠가 하나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러분, 지금까지 신부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친밀함을 추구하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서 오해를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토라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 이것이 교회의 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가르치는 그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토라죠.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토라로 돌아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의 가르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토라,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하여 메시아인 유대인들을, 소수의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고 이방인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메시아의 몸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의 가르침, 원토라, 할렐루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토라의 가르침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들의 연합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파라샤가 보여주는데요, 모든 신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자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토라와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35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네.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재 공색실과 가는 것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보면 여러분, 토라의 삶은 직업적인 일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토라의 삶은 직업을 필요로 해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조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공하는 자들, 수놓는 자들, 도금하는 자들, 목수들, 석공들, 그 다음에 가죽공들,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헌신했어요. 모두가 연합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토라의 삶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과 토라 공부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일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버리고 종교적인 활동만 합니다. 맨날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고 토라 공부만 하고. 여러분, 소수의 전임 사역자만을 제외하고 특별히 모든 신자들은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자기만의 직업과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가져야 돼요. 카를 세우고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써놓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나는 돈이 없으니까 구제를 못하겠대. 이 핑계를 대지 말라.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라는 거죠. 일을 하라는 것이고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멈추고. 그렇죠? 일하기 싫거든 멈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적인 이해입니다. 자, 헬라적인 이유를 얻었어요. 헬라적인 이유를.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친 이유를. 교회의 일이 그렇거든요. 교회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악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늘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와가지고 늘 말씀 보고 교회의 사원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헬라적인 이유를 해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거,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거, 세상 일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거. 여러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일하세요. 교회로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전임사였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쓸데없이 여러분 부둥이도 놀면서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안 벌고 이런 사람은 잘못됩니다. 잘못됩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하고 자야하고 맨날 교회 와서 자고 시간 보내고 왠지 이것은 거룩한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뛰고 돈 벌고 이것은 왠지 부가치하고 쓸모없는 일 같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뜻입니다. 잘못된 뜻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토라 라이프의 중요한 일이에요. 1세기에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랍피들은요, 랍피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랍피들이 가죽공이었고 랍피들이 구두수선공이었고 그랬었습니다. 진짜 그랬었어요. 지금 랍피들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전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토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근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번역하세요. 여러분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엿새 동안 너희가 힘써 수고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토라 공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핑계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인식을 심고 있어요. 세상에서 적당히 일하게 만들고 빨리 교육을 하는 거죠. 수요일에 있으면 빨리, 금요일에 있으면 빨리. 그래서 저번 교회는 수요일에 없애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 시간 마치고 막 비축비축이라고 막 오고 이러지 말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일이 없으신 분들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토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킹덤을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제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탁월하게 일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뭐 어떤 훈련기간 일정기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집중해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갖는 것은 토라 라이프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셰키나가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제3성전에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 영광의 구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냐 우리가 함께 거하게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토라의 삶을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메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주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카하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메시아의 몸을 세우기 원합니다.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협력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은사들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필요하고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합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주님 공동체로 모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토라 공동체를, 이 토라 회중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카합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언약의 사인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샤밧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샤밧을